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의 반응. 잠시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그림을 보시면서 옥의 티가 하나 보일 수 있는데 어떤 게 옥의 티일까요? He has come to save us. Merry Christmas, Disciples Church. 이거는 제자선생교회 Discipleship Church 대입한데 그림을 한번 보세요. 뭐가 하나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 없어요? 애기 보세요. 애기. 갓난 애기 태기가 아니고 저 하는 한 돌 지나다가지 않으니까 AI를 맹신할 수는 없더라고. 이제 이렇게 좀 그려줘 그랬더니 이 다 큰 알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 아이 태어나면 머리라든지 나도 알을 낳아봐서 아는데 이렇지 않거든요. 근데 완전히 돌 지난 엄청나게 큰 애가 한 명이 앉아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애기가 문제가 아니고 드리고 싶고 말씀하고 싶고 했던 거는 저 위에 있는 글자였어요. 글자. 저 위에 있는 글자 영어 글자였는데 다 같이 시작. He has come to save us. 뜻은 시작. 그가 has come 왔다 이거라. To save 구원하기 위해 us 우리를 시작. 이거 조합 외우고 있어. 시작.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예, 아이고 잘하시네. 그러니까 he has come to save us 이라니까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게 우리가 봐야 될 중점의 말씀인데요. 그가 진정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곳에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 그의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값 예수, 그 이름값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습니다. 별로 안 믿습니까?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기본의 믿음이 되는데 다시 한번 그가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값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 이것이 되지 않으면 크리스마스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탄일을 기념하는 것은 그의 오심의 이유를 기념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가 오심의 이유가 무엇인데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오심의 이 이유를 우리는 기념하기 위해서 이 평일, 그 빨간 날 한번 딱 빨간색으로 프린팅 돼가지고 놀 수 있는 이날, 이 오전에 이렇게 온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이고요. 이것을 예비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냥 성탄이라 해서 히히 낙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심의 이유를 찬양하고 그 오심의 이유를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의미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든 이유, 이것을 준비하심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그 준비하심의 진정한 의미는 나타나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어지신 그분이 나타나심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25년이라고 하죠. AD니까 안나토미노 그가 오신 이후에 서기가 이제 되어지니까, 그때 예수님이 불쑥 갑자기 이 땅에 오심이 아닙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전이라 불려지는 그 영원, 그 영원부터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같이 사역하고 일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삼위일체의 기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이전인 영원부터 함께 계시며 함께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영원이라 이끌어지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이시고 신성이라는 것으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는데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창조 전을 영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뒤를 영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창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를 역사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때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찬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것이고, 그 영원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이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내 백성으로 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구원, 내 백성, 내 아들, 내 자녀라는 것을 삼고자 언제부터요? 영원부터요. 이 영원은 언젠데요? 창조가 되기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구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계획한 그 계획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앞에 흠이 없고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십니다. 그의 신성이 하나이시고 그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가진 자들, 피조물이 된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이 피조물이란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신성으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육신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 피조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과의 신성의 본질상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흠이 없이 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직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겠다 계획하시고, 그 피조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흠이 없게 만드시고자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 약속하신 바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비춰져야 돼요. 그 성령의 약속하신 우리에게 인쳐져야 되고 조명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는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일까요? 혈통을 따라서 오는 그런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이르기는 그러한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라. 이것은 혈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고, 이것이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약속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적 계획을, 이때 계획하신 영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서 인류들에게 이 먼저 보여주심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자, 모리아산 제단 위에 누가 바쳐집니까? 이삭이 바쳐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모리아산 그 제단 위에 바쳐지지만, 여러분, 이삭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되어진 그 양이 그 모리아산 제단 위에 바쳐진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양이 그 제단 위에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게 되어졌고, 그리하여져서 이삭은 죽음 대신 무엇을 얻게 되어졌느냐?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제단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이레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호와 이레의 뜻이 이런 뜻이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제단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이삭을 대신해서. 그래서 그 생명을 대신해서 생명을 살리신 제단, 그것이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이레의 뜻이 그가 준비될 것이다. 하지만 이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다 같이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시작.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이 여호와 이레의 그 원뜻은 그가 나타나신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양, 그 어린 양이 제단 위에 드려주고 그가 진정 나타나실 것을 진실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을 친히 현실로 고증하신 겁니다. 당신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레라는 제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타나신 이유는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나타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졌죠.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볼 때도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기 마지 않는 그 아브라함은 그 집에서 일하는 종가 같았다, 집사와 같았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시다, 상전과 종의 모습이다 라고 할 만큼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너무 값지게 생각했고, 또한 자기들은 거기에 대한 엄청난 긍지, 자부심, 프라이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여호와의 이레의 이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것이라는 이 여호와 이레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계속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던 그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우리는 그냥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준비하신다,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신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레를 지극히 내 위주, 나의 위주와 나의 생각과 나의 필요에 따른 여호와 이레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늘 준비하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여호와 이레를 기억했던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여호와 이레를 외쳤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메시아가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는 여호와 이레를 기억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그들이 대망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얼마나 소망했는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예수가 오면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소망하며 살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셨고 그들이 여호와 이레라 계속 외쳤던 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 그가 진리심, 그가 상하심, 그가 죽으심 이것에 대하여서 금기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읽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53장을 이렇게 내밀면 들은 적이 없다 합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들은 소망하며 지금도 살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는 겁니다. 메시아의 예언이지만 들은 적이 없던 그 유대인의 처음 모습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있고 그리고 소망하고 그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을 듣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과 그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을 제가 이 가로 하나 만들어 뒀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 경배하고자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고 혼란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리를 듣고 이 동네에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워하고 그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여호와 이레라는 것도 알고 그가 나타나실 것이라는 히브리 원문도 다 알고 그가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고 메시아의 대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자 소동합니다. 혼란스러워하고요. 그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70세 정도 되었다고 하죠. 그때 헤롯의 왕이, 그때 헤롯 왕의 정세는 과대망상증이다라는 그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를 통하여서 보면 70세 과대망상증인 헤롯 왕과 그리고 더 온 예루살렘이 그 유대인들이 그가 나타나실 것이라는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예루살렘이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죠. 그들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구역의 율법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통해 있던 그 서기관들, 그 서기관들을 다 불러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묻기 시작합니다. 헤롯 그 사람 역시도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았었고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았고 그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대망하고 소망하고 있는 그분이라는 것도 대해서 알았습니다. 왜요?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다 아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었던 대답을 한번 보실까요?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막 찾아서 아는 것을 총동원해서 얘기합니다. 네, 기록된 바 선지자가 말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 동네 그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나타나실 것이고 그가 내 백성의 목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안 겁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졌고 그가 왔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알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듣고 보고 아는 거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자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동하였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결국은 그 기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들은 죽이고 말았죠. 물론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었지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 또 다른 한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나에서 환영하였고요,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시기 위해서 할례 의식이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 예식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을 다다다다 올라가서 결국은 그 성전에 올라갔죠. 그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어제 잠시 들었지만 의롭고 경건하여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네가 죽기 전에 네가 메시아를 볼 것이다 했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요? 시므온이었던 사람이죠. 이 시므온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 성령께서 네가 볼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시므온의 반응은 무엇이냐? 그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 율법에 정통했던 이 서기관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심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였고 거부하였고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므온은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던 그것을 믿고 그가 오심을 보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했던 사실을 믿습니다. 주께서 준비되어 오심을 본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말씀인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께 이런 찬양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안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분은 84세 된 여인이었고 지금은 가부로 살아가는 분이었지만, 이분이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할례 의식이 되어지는 그때에 이도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 안나가 그 모든 환경들과 그 모습들을 보자 그 예루살렘에게 성령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값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가 나타나실 것인데 무엇하러 나타나실 것이냐? 우리를 속량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분이 오셨음을 이 안나라는 사람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헤롯과 저 유대인들처럼 소동하면서 혼란스러워하면서 이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실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 오심을 기뻐하면서 그 오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경배로 나아가실 것인가? 우리는 오늘 이 두 편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편의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았습니다. 그가 오실 것에 대해서도 알았고 여호와 이레 그가 나타나실 것임에 대해서도 알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 헤롯과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거부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한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자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그 앞에 나아가서 그가 오신 이유를 세상에 널리 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으로 또 우리에게 기억으로 또한 우리에게 감동으로 지식과 지혜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마음 백성 맞아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고 마음 백성 맞아라 선포하시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의 의미는 그냥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오신 이유를 기념하는 것이고 그가 오신 이유를 마음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 성탄의 기본이며 성탄의 의미임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임하실 때때마다 그를 맞이하고 기쁘게 찬양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으로 여러분에게 진정한 구원이 영원히 넘쳐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오신 이유는 그들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셔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나타나신 그 이름을 향하여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마음 백성 맞아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구주 오셨음을 이 안나와 같이 그리고 시므온과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구주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기쁘다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앞에서 맞으라 목도해요 나 일어나 다짐하면서 이곳에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흥분하지 말아야지, 제발 좀 말을 천천히 해야지 라는 것이 항상 올라올 때마다 다짐이고, 그리고 집에 가서 영상을 작업할 때마다 아이고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빨리 하면 알아나 들으실까 그 생각도 하고, 특별히 유튜브를 만약에 듣는 분들이 그래도 조회수가 한 40-50회는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 말투는 알아들을까. 어제 박현 집사님이 전사님 사회 보실 때 발음 좀 똑바로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은 아닐까. 그러고 오늘도 이제 어제 집에 가면서 이제 사모랑 이야기를 했거든요. 흥분 안 하면 된다.
그게 안 되겠지만 그러면서 말만 천천히 하면 된다라고 다짐하고 왔는데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나중에는 지경분해가지고 혼자 그냥 이렇게 뜨는데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천천히 해도 될 건데 그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하신 이 마음들과 생각들을 다 알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진실로 그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나타나심이라는 것이 이번 성탄절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나타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마음들을 주셨고 매물을 계속해 나가다가 이런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탄절 예배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하다가 한편의 반응과 한편의 반응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이 안나라는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반응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헤롯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완전 상반되어진 반응들을 보여주셨고 우리들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맨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무엇의 의미를 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는 이야기를 할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이 안나와 시므온은 기쁘다 구주 오셨어. 근데 이 사람들은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하지 않았던. 근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의미는 이러한 것이다 알고 하면은 더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의 고백을 아닐까라는 이런 마음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데 아브라함과 아들과 이삭과 이레에 관한 마음들 이것이 다 하나로 이게 조합이 되면서 이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너무 기뻤거든요. 이것이 그냥 한 줄에 한 번에 한 필사로 그냥 쭉 이어지니까 너무 기뻤는데 그 기쁨을 전하다 보니 혼자 흥분해갖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해서 흘러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지. 그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오실 때 예수께서 오실 때 다 듣고 아는데 오실 때마다 거부하지 말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양하는 모습이 되게 하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못 알아들으셨을까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가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말씀이 오셨을 때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 때 거부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맞으라 또한 이 고백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영원부터 계획하셨던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늘 기념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